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1년에 몇 년에 한 번 걸쳐서 넣을까 말까 하는 53주입니다. 보통 52주인데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게 주일이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53주더라고요. 53주. 마지막을 또 주일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40대는 40km로 빨리 지나고 60대는 60km로 빨리 지나가고 80대는 80km로 빨리 지나간다 하는데, 요즘 아이들도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뭐 그리 바쁜지. 그죠? 아무튼 시간은 참 너무나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것 같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한 9번 정도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9번 드린 성탄 예배 중에 제일 아름답고 제일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 지가 설교하고 지가 은혜 받고, 그죠? 그게 아니라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특히 이 아이들이 나와서 아름답게 또 기도하는 것. 기도의 문구가 예사롭지 않는 기도의 문구. 물론 부모님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코치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또박 그 은혜의 추억들, 또 그 시간들 마련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우리 조이엘 찬양디 합창단이 또 나와가지고 삑사리가 좀 났지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특송을 드린다는 거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또 합창대가, 연합찬양대가 또 성탄 칸탄타를 축소해서 3곡을 불렀는데, 4곡 부를 줄 알았더니만 3곡을 불러서 얼마나 또 귀한 찬양으로 감사하는지,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참 놀랍게 감사하는 시간. 9번에 걸쳐서 성탄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너무 기억이 남고 감사해서 떡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이 왔다고 좀 이렇게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이렇게 성도님들의 또 반응과 또 찬양과 또 이렇게 기쁨의 시간들이 또 주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가 우리 대구 동성교회 계속해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잔치집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창 들어올 때는 웃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신 분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쓰셨는데, 감기 쓰셔도 눈은 인자한 눈을 가지고 잔치집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 친정집에 들어왔는데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문지방 바깥에 다 두고 들어오실 때에는 환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데 초상집 같이 오시면 안 돼요. 잔치집 같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원래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을 보내며 라고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줬는데, 우리 교육자실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제목이 시간을 보내며인 줄 알고 주보에는 시간을 보내며 라고 적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또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받게 됐는데, 우리 명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손발이 이렇게 마비가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오셨는데,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다 이렇게 진찰을 하니까 아주 희귀병이 걸리셨어요. 질병이 뭐냐면 길랑발의 질병이라고 처음 듣는 질병입니다. 이 손발이 마비되고 굳어지는 그런 병인데, 건강한 사람은 빨리 회복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엇보다도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좀 사투하고 있는데 하나님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일 시간을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화를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영화는 영화관에 가셔가지고 영화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중에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는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서 죽기 전에 이것을 한번 이루어보자라고 병원에서 만난 두 사람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하나씩 리스트를 꺼가면서 또 이것을 체험해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던 거부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병원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10가지를 지켜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저런 다 일을 하고 죽기 전에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은 이 메시지, 이 영화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다 해봤지만 다 영원한 기쁨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감동은 그렇게 썩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두 사람이 돌아와서 함께 보내고 있는 가족,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주는 영화였어요. 누구와 함께 했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보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이 365일 동안에 그 시간들이 어떠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나날이셨습니까? 아니면 지우고 싶은 나날이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설레임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끔찍한 시간, 아니면 의미 없이 그래 보내는 하루하루의 순간의 시간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80세에 120세에 지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사용해 주신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 아주 중요한, 그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절정과 같은 그 순간, 삶과 죽음이 이제 그 한 고비에서 남아있는 그 순간에 이 어떤 버킷리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생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봐요. 그에게는 40년의 세월 가운데에 꿈같이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막대기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60만에 되는 이 많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이 군사들을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10가지의 기적과 같은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가운데에 그 모든 사안들, 모든 순간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의 광야 가운데에서 나아갔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큰 기적을 보게도 말년에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어떻게 뭐라 합니까? 불평과 불만하게 되죠. 애굽에 이 매장지가 있음에도, 좋은 매장지가 있는데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냐라고, 떡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다. 광야의 그 고통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아픈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을 것이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과 세월들 가운데에 순종하며 잘 나왔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마음 가운데 아프게 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원망했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 40년의 세월 가운데 수많은 세월들을 마음 한구석에 아픔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 이 죽음을 앞두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결정하죠.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 모세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나요? 모세의 그 버킷리스트 가장 1번 순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일이었습니까?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축복하는 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마음에 축복하기로 결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하리라. 죽기 전에 축복하리라.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마음 가운데 수많은 섭섭함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축복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리라. 12지파 모두에게 다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12지파 모두에게. 여러분 12지파 모두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는 레위지파 출신이죠. 가장 먼저 반역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지파였어요.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레위지파였어요. 그런데 레위지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도, 축복의 통로,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가 선택한 버킷리스트는 바로 축복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 해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돌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떤 삶, 어떤 길들을 여러 가지 걸어왔나요? 출세하지 못한 것,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다쳐버림으로 말미암아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인종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가지고 후회하지 않아요. 돈 많이 못 벌어서, 내가 또 뭐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명예를 얻지 못해서 이것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임종을 앞두고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임종의 순간을 몇 번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여러 번 가면 의식이 있을 때에 그 성도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해요. 뭘 죄송합니까? 당연하지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축복 기도가 끝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식이 있을 때 의식. 대부분은 의식이 없어서 그냥 말도 못하고 전달할 것도 없고 이야기 나눌 것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아쉬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이 마지막 주일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어떤 말을, 어떤 심령, 어떤 시간을 보내기를 위해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마지막은 회자 정리하는 그 놀라운 모습들처럼 무엇보다도 저주와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남겨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에 보십시오. 축복함으로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마지막은 좋은 말 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12지파는 여러분 모세가 바라볼 때 아픈 어떤 한 구석에 있는 가시와 같은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지파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파를 다 축복하며 나오는 것이 이 신명기 33장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좋은 점을 기억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 축복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마련하고 있어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길만 원하고 그 나아가는 그 땅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축복하시고 그 땅에서 길이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니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 마지막 소원이 그 땅인데 그 땅 니는 못 들어간다고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갔던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듣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의 인생의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들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느보산이라는 곳에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이제 전쟁 좀 끝나면 그 이스라엘로 성지 여행을 좀 가보시면 알겠지만 느보산에 올라가시면 이 길이 좀 건너보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동편과 가나안 서편이 쫙 보이는 그 땅이에요. 시력이 좋으면 더 멀리 보이시겠지만 바로 그 거기에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40년을 달려왔는데 요 앞에서 그 불과 몇 킬로 그 앞에서 이제 멈췄다는 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데 그 아쉬움이 제1 버킷리스트가 아니었어.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부르심도 아름다웠지만 퇴장도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도 주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 마음이 어느 누구든 모든 심령들, 모든 대상들 향해 축복하는 인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픈 지파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는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은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억 속에 이 장남이었던 르우멜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자기의 어머니를 범했던 페류나와 같은 사람이, 엉터리와 같은 사람이, 집안 망신을 시켰던 사람이,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는 데서 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르우벤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뭘 얘기합니까? 민족이 번성하도록,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민족의 이 어떤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저 그렇게 많이 어떤 사람들을 형통하게 나아가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을 얻게 하는 그 일들. 그러나 이 모세의 축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숫자의 혈통들을 낳게 됩니다. 숫자들 낳아야 돼요. 그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데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르우벤 지파였다는 사실이지요. 축복의 말,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축복에서 벗어나고 제외시킬 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 아무리 못된 사람, 아무리 역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축복에서 떠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이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수중 발 아래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그 심령과 그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로, 좀 약해도 좀 부족해도 그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세의 마지막은 그 축복에서 한 영혼도 한 지파도 빼지 아니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축복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대상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와 맞지 않게 되고 우리를 어찌 보면 해를 일으키거나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렇게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축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끝까지 축복하는 자로 남겨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르우벤을 제외하지 않았어요. 왜 제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선입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왜요? 이 땅 가운데 가로막혀 있던 수많은 편견, 민족의 편견, 어떤 언어의 편견, 문화의 편견, 나라의 편견,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리가 있는 그 막혀 있는 담들을 허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제거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지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싫어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의 모습이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은 없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없애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그거 없애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이 없이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축복에서 멀어질 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축복의 대상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선견관과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우리가 주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 문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실험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당시에 영국의 문화 중에 로댕을 지지하는 로댕파가 있었고 이 미켈란젤로를 지지하는 좋아하는 미켈란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댕판, 오댕이 아닙니다. 로댕입니다. 로댕을 지지하는 사람은 로댕의 작품이 세계의 걸작품이다 해서 미켈란젤로를 무시하게 되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무시하게 되었어요.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이 로댕이 작품 그게 작품이냐? 진짜 원조는 미켈란젤로다. 르네상스의 문명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사람이 미켈란젤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최고로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이 모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찬을 보내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유지들도 모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 모임 자리에서 한 조각 작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을 보십시오. 로댕의 작품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 그러면서 야유를 보냅니다. 저게 무슨 작품이냐? 저게 들떨어진 무슨 작품이 저러냐? 저 조각을 봐라 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튼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커튼 문을 열고 사회자에게 달려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작품은 진짜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이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 굳어져 버리고 변하게 되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고 있어요. 그 편견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편견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물속에 비쳐있는 빛은요 곡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빛은 곡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곡선으로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축복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축복을 선포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심령에 대해서 축복할 것만 남겨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축복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발걸음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축복을 받았음에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고 복을 전하며 복을 퍼뜨리며 복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바로 축복을 전하는 일인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고 배반했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베드로 얼굴을 보시고 제자들끼리 모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하나씩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실패, 어떤 배반, 어떤 아픔, 어떤 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왜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혹시나 또 미칠까 싶어서, 그 축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축복한 심령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와 손과 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인색해지거나 옹색해지거나 뭔가 냉정한 그런 사회를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뭔가 굳어져 있는 것이 풀어지고 녹아지며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감과 기쁨이 항상 흘러넘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축복의 기도의 의미죠. 박해하는 자들 위해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더욱더 축복할 수 있도록. 공산 치하에 있는 그 갇혀있던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원래 오셨던 그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소장 하셨던 분 간증을 하신 것을 듣게 되었죠. 이 죄수들이 사형장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 그걸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약한가 이걸 보게 된다. 많은 한국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간증의 이 핵심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얘기 안 하셨는데 제 목양실에서 둘 이게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많이 하셨으면 좋았는데 딴 이야기 많이 하셔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장로님 그런 이야기는 정말 좋은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냉정함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깍쟁이 도구가 되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저주의 도구도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에게 포함되어 있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그 성도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불평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심했는지 특별한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불평을 제일 많이 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스승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을 한 움큼 쥐고 이 유리컵 안으로 소금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따라줘요. 그리고 난 뒤에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마셔보라. 이게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짠물 마시면 바로 내뱉었죠. 소금 바닷가에 수영하면 하다가 콧구멍이나 입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뱉습니다. 쾌쾌 끓이죠. 너무 짠데요. 왜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무 말 없이 스승이 다시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난 뒤에 이제 또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오라 하니까 어디로 데려가냐면 호수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주 맑은 호수에 데려가는 거예요. 소금을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소금을 집어 던지라고 하니까 또 소금을 집어 던져요. 던지니까 이제 그 있는 물을 하나 떠다가 제자에게 줍니다. 마셔보라고. 마셔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맑은 수돗물, 이 맑은 호숫가의 물이 너무 시원하고 깨끗하고 맑죠. 목을 축입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문제다. 똑같은 소금인데 컵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짜서 못 먹지만 호수 가운데 던져지면 오히려 소금이 온데간데 없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단다. 내 마음의 문제이다. 네 마음이 컵밖에 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작은 컵의 분량으로 인해 모든 것이 짜게 느껴질 것이란다. 그렇게 되면 컵과 같은 마음 안에서 짠 것만 일어난단다. 그 마음에는 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 마음이 호수같이 된다면 아무리 짠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원한 물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줄 수 있기 마련이란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만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과 상황과 어떤 시기, 어려움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그릇 속에 담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전히 더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시원함, 너가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줄 수 있게 된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축복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다 축복할 수가 없어요. 고라당의 어떤 사건들, 또 이 뭐예요? 자기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것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축복은커녕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그 가난, 어려움들,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대상, 여러분 그것 아주 가지고 있으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저희 집은 3번 부도가 났어요. 3번 부도가 났어요. 처음 부도가 났을 때는 이 대구 시내에 서점을 하나 내려고 투자를 하셨는데 그 투자를 맡겼던 그 사람이 홀라당 다 먹고 가버렸어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형사 고발을 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때 저희 집이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집도 팔고 막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왜 그 사람 그렇게 벌 안 했냐고.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 때인데 물어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더 주고 왔으면 주고 왔지 달라고 못하겠더라.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요즘 같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등이 이만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만해 보이는데 이만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호수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 컵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어떤 마음이셔요? 이 정도면 이 정도밖에 축복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호수처럼 되어 있으면 어떤 누구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호수와 같은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고도 남는 그 축복이 결국은
여러분을 성숙케 하고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더 임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욕 얻어먹는 아픔 가운데, 상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더 엄청나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자기 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옆에 이웃하는 가게가 먼저 또 새치기 하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집은 조미료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것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욱더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축복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선입견이 있는 사람에게,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컵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자를 주님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방법으로 살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동행하면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인생 막대기와 지팡이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했던 현대사의 비극을 탓하지 마십시오. 정치 지도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었던 섭섭하게 했던 친척과 가족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탓하는 자리, 저주하는 자리에 남겨진 자가 아니라 언제나 마지막의 순간 가운데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세처럼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한 사람씩 모든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1년을 달려오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누구와 보냈나요? 어떤 만남이 있었나요? 어떤 연약함과 아픔과 상함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나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평생 남을 탓을 하는 사람, 평생 원망하는 심령, 평생 섭섭하는 모습들로 남겨져 있지 않게 되기로 모세의 모습들처럼 오히려 축복하는 자의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축복의 자리에 축복을 전하며 축복을 선포하며 축복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년 돌아보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싫어했던 사람, 섭섭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저주하고 아쉬움이 남는 자리가 아니라, 선입견을 남는 자리가 아니라 벽을 허무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 어느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도 축복을 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벽,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 모세의 심령을 담아서 주님 그 자리에서 온전히 축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함께